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이 제자로의 부르심 시리즈를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 빌립보서 강해를 약 4달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기대하시고 이번 조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신앙생활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와 맞서 싸우는 3가지 방법, 영적 침체와 맞서 싸우는 3가지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적이 바로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가항력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침체입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의 파도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닥쳐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이 은혜의 끈이, 탱탱하던 은혜의 끈이 팍 하고 풀려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지아가 5살 때 저희 둘째 딸이 이런 참 희한한 기도를 가끔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기도의 끈이 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시한폭탄과 같은 고난의 파도들이 지속적으로 또 연쇄적으로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되고 심할 경우 이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도의 끈이 탁 하고 풀어져요. 기도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더 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의심하며 믿음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언젠가 경험되어지는 이 영적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42편은 영적 침체의 실체와 그 대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서두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바이블 그 드라마 성경 통독하시다 보면 이거 다 읽어주잖아요. 이 마스길이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발견되는 시편 42편에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이 영적 침체에 실제로 빠졌던 거예요. 그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42편.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영적 침체에 빠진 누군가에게 어떤 교훈을,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특별히 지금 시즌에 혹시나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님들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침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 침체에 빠지게 될지도 모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강력한 돌파의 말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다. 예시로 경기침체라는 용어가 있죠. 경기침체란 전반적인 국민의 경제활동 수준이 더 나아가지 못하거나 혹은 악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원리에서 바람직한 경제 성장의 원칙은요, 경기 순환이에요. 확장과 축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요, 좋은 경기의 모습입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침체는 뭐냐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하는데 돌아보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른 신앙생활의 성장입니다. 수학의 사인, 코사인 그래프처럼 이런 곡선이 그려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성숙, 저 사람이 신앙이 성숙되어졌다. 아무리 다운이 되어도 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 아시죠? 아무리 다운이 되어도 일정 수준, 이 0 이상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서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지 않고 어제는 천국, 오늘은 지옥, 어제는 천국, 오늘은 지옥. 이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잔잔하게 놀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자매의 이 기도처럼 다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 원리도 그렇습니다. 경기 순환이 안 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지면 쉽게 말해서 국민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경기 불황이 되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됩니다. 다른 말로 불경기가 돼요. 더 나아가 이 불경기가 계속되어지면 1929년에 미국처럼 경제공황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불경기래요. 불경기. 더 내려가면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제의 원리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잠깐 내려가는 것을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침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잠깐 내 마음이 힘들고 잠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영어로 How are you?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죠. 한국 교회 병폐예요. Fine, thank you, and you? 여기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예, 뭐 very good, 예, so, not bad,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오늘은 좋지 않습니다. Not good, terrible, 뭐 그러잖아요. 저는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소고기를 먹어요. 소고기만 먹으면 그렇게 힘이 납니다. 여기 목사를 사랑하시면 소고기 뷔페를 데려가시면 돼요. 저는 수입산을 좋아해요. 예. 그럼 제가 사랑의 언어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MT 가서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목사가 두툼한 소고기 스테이크를 구워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번 MT 좋았습니까? 예, 다음 MT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마음이 우울해도 돼지갈비 한 번만 사주면 그렇게 싹 살아나요. 또 어떤 남자들은 운동해서 땀 한 번 쫙 흘리고 나면 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컨디션이란 게 그래요. 금방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깐 영적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라는 영적 비타민을 털어 넣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TV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은 날과 말씀을 먹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날과 예배를 실패한 날, 그날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쯤이면 이 말씀 통독과 묵상이 좀 힘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멈추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꾸준한 말씀 섭취가 우리를 영적 침체로부터 예방하고 또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이미 걸린 상태로 비타민을 먹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평소에 비타민을 예방 차원으로 먹는 사람은요,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비타민을 먹어도 아무리 보양식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좋지 않은 컨디션이 회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건강이 안 좋은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식하게 병원 안 가고 소고기 먹으면 소고기만 드립다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홍삼 많이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에요. 절대 안 좋아집니다.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찾아서 바로 의사의 조언을 찾아서 치료하고 또 기도를 받으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과 육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같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영과 육의 건강을 여러분 동시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다운된 것인가? 아니면 침체된 것인가? 잠깐 다운된 거랑은 괜찮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영적 침체를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 불황이 됩니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영적 불황.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영적 공황이 됩니다. 공황장애 아십니까?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겪어봤어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 출석해서 며칠 전에 카톡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공황이 심각해지면요,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공황이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영적 침체를 방치해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다른 말로 계속해서 하락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9절을 개역 한글로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윤에 빠질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침윤의 다른 말이 침몰입니다. 때문에 영적 침체는 우리 영혼이라는 배가 침몰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사단이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적 침체를 통한 이 사단의 목적은 우리 영혼이란 배를 어떻게든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고 일으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신자의 마음에는요 항상 낙심이 있고 항상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과 불안이 왜 생겨났는가? 첫째로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때문이에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오늘 나의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현실을, 그런 나도 힘든 나의 현실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살아는 계시냐?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구약의 욥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러나 욥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 레슨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진 욥을 찾아와 조언했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친구예요? 계속 욥의 마음에 가뜩이나 힘든데, 가뜩이나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와서 계속 불을 지르는 거예요. 혹시나 나의 주변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문제를요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소고기 먹고 할렐루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욥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욥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욥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욥의 삶을 통해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욥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뢰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고라자손에게 낙심과 불안이 생겼던 이유는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자, 고라자손은요 하나님의 장막에 예배의 업무를 맡은 레위 자손의 하위 그룹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앞에서 다니엘서 찬양하던 우리 싱어들, 우리 뮤지션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이 고라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42편을 기록할 당시 이 고라자손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전에 내가 예배 자리에서 부르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사라진 거예요. 입은 열어도 내 입에 찬송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앞에 찬양 인도자가 인도해서 입은 열어도 내 마음에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상태. 그걸 어떻게 아는가? 5절을 보면 압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고라자손의 마음이 너무 낙심해서 너무 불안해서 찬송이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내가 충만하게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했던 그 찬송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고라자손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무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고라자손은 찬송을 부르던 자였는데 그 찬송이 떡 하고 멈춰졌던 것입니다. 내가 기쁘기를 원하지만 아직 그 기쁨이 내 안에 없어요. 내가 찬송하기를 원하지만 아직 찬송이 내 안에 나오지 않아요. 바로 이 상태가 영적 침체된 상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없었다. 그건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아무나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던 자들만 겪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요 우리는 오늘의 영적 침체에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나 구원받았구나. 고라자손은 다시 전처럼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름 아닌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공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찬양했고,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내가 전에는 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잦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제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오늘의 믿음이 산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침체에 빠지면 오늘의 내 믿음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져요. 반면에 어제의 믿음은 너무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그 영광의 추억에서 다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적 침체와 맞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침체 웅덩이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침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전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를 부를 때 그냥 서정연 목사님 부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하고 불러달라고. 저도 여러분들을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이라고 부를 거라고. 이것은요, 우리가 신뢰의 관계로 서자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 그 반대말은 불신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해의 관계입니다. 신뢰의 반대말은요, 이해예요. 이해가 좋은 말 같죠? 아닙니다. 이해의 관계는요, 수가 틀리면, 계산이 끝나면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모든 환경이 뒤틀린 상태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신뢰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6절에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만물에 깃든, 심지어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나의 낮과 밤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9절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 고백해요. 예수님,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영적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버리셔서, 그게 두려워서 소리치셨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음이 두려워서 소리치셨던 게 아닙니다.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서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때 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다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떠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소리치셨던 거예요. 무엇이 증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다시 신뢰의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침체된 나 자신을 향해 회복을 선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기자는 5절과 11절에 정확하게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내가 낙심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에서 내가 깊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휴 바보, 어휴 멍충이, 내가 뭐 그렇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한번 우리 지아에게 뭐라고 했더니 이런 거야. 다가서 안아줬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나의 행위가 아닌 나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야.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다 제거하고 내 영혼의 깊은 낙심과 불안을 향한 선포의 말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의 말을 훈련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회복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침체에 빠진 나 자신을 향해 꾸짖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내 옛사람을 향해 꾸짖는 것이고, 내 영혼을 어떻게든 침몰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 우리가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침체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에 맞서 싸우는 방법은 내 안에 가득한 불신앙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설교자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에 져서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침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이유는 침체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우리 영혼의 원수인 마귀의 존재이고, 이는 불신앙에 기인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 불신앙 없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에게 굴복하고 그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불신앙은 마귀의 양식이다. 자, 마귀는요, 내 안에 불신앙을 먹고 내 안에 자라납니다. 내 안에 불신앙을 먹고, 한 글자를 더 붙이려고 했는데, 불신앙을 먹고 마귀는 역사야. 그러므로 내 영혼을 침체케 하는 마귀의 능력을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잔재해 있는 불신앙을 우리가 철저히 말씀으로, 기도로 제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처한 외적 환경들은요, 완전히 고난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원수들이 비웃어요. 은혜를 받아도 환경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너무 더딥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에요. 가장인데 거의 1년 동안 벌이가 없는 거예요. 50대 가장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한두 번은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우리를 영적 침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이 믿음의 삶의 현실과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잠수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시냐? 욥도 이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네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 대가로 네가 징계를 받는 것이다. 너의 하나님은 이제 너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욥의 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에 욥 자신도 낙심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42편의 고라자손도 낙심했고 혼란스러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영적 침체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싸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야. 그는 낙심이라는 자신의 느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분명히 내가 망했지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확인되어진 진리는 나의 환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제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내가 머리 아플 때 먹는 타이레놀처럼, 속이 더부룩할 때 먹는 가스알명수처럼 오늘의 말씀을 제 영혼에 처방합니다. 정연아, 서목사야, 내 영혼아.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내 영혼이에요. 이제는 주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새 사람, 옛사람 말고 새 사람, 내 영혼. 할렐루야. 그 새 사람을 향해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낙심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침몰시키는 낙심과 불안이 다 불법이라는 것을 나 자신을 향해, 또 그 마귀를 향해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더 큰 목소리로,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어 성경으로 hope in God,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둘 때, 우리의 소망을 통장 잔고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을 사람의 말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저 십자가에 우리의 주님께만 우리가 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마귀의 밥, 불신앙이 내 안에서 완전히 씨가 말라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나의 잘못된 열심과 그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경험하는 실패감과 정죄감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싸울 때마다 우리는 끝없는 영적 침체의 그래프를 쫙 떨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반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로 떨어지다가 드디어 방향을 바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야. 잠깐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침체에 관성이 붙어버렸어요. 이 떨어지는 것을 이미 관성이 붙었는데 이거를 힘껏 다시 한번 올려줘.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로부터 겨우 빠져나와 놓고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나서 다시 되풀이되는 이 영적 침체, 이 마귀의 공격을 경험하고 다시 낙담하게 되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가 가진 무서움을 모르셔서 그래요. 영적 그래프가 위로 방향을 바꾸고 나서는 더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는요, 말씀을 읽는 힘이 없었어요.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끈이 끊어져 있었어요. 영적 침체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 침체를 방치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면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 찬양과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고수는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 고수가 됩시다. 신앙 하수가 되시면 안 돼요. 고수. 우리 제가 어릴 때 무협지 많이 봤습니다. 우리 형제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집사님 좋아하셨죠? 무림의 고수는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벌써 끝났습니다. 이게 고수예요, 믿음으로. 하수는요, 요란합니다. 막 요란해요. 이게 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살지 말고 저는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영적 침체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존경하는 이 시대의 영적 고수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다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적 침체를 절대로 길게 겪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를 이겨내는 길을 알기 때문에 서둘러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혹여나 여기에 깊은 침체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침체와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침체된 나 자신을 향해 매 순간 회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이 불신앙을 날마다 뭘로 도려내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자. 아멘이십니까? 덕지 붙어있는 이 불신앙들을요, 계속해서 잘라내는 것을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덧 깊은 침체의 웅덩이에서 건져지고 뜨겁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영적 침체는요, 어떤 고난이나 사람들의 조롱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영적 침체는 나 스스로 인식이 안 되는 침체입니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그걸 내가 몰라요. 왜요? 환경이 너무 편안해서 인식이 안 됩니다. 왜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인식해요? 어떻게 침체에 빠진 나 자신을 발견합니까? 내가 전에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내가 이제 내 마음 안에 그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내 안에 사라진 것입니다. 한 번쯤 은혜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한 번인데 뭐예요. 적당히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다시 회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버린 상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 주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곡을 써달라고 시를 한 편 보내오셨습니다. 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회개는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사랑하는 것이다. 와, 멋진 말 아니에요? 회개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은 왜 회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분을 다시 갈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시 그분과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다시 끊어졌던 그 신뢰 관계를 좀 맺자고 지금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그 갈망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